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이제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놓인 것 같았어요. 목동이 한 나라의 영웅이 됐고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던 그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은 그게 너무 기쁘고 다윗에게 고마워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니까, 더 칭송하니까 그게 시기 나고 질투나고, 그리고 행여나 자기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 장관으로 삼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근데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사방에 죽음의 위협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자기 편이 없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모든 부하들에게도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숨을 쉴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보면 이 3절에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만 뛰면 나는 죽습니다. 사방의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보면 죽여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졌어요. 외로워요. 아무도 다윗 편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의 가족조차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다시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마치 사생아처럼 여겨서 왕따를 시키는 가족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가족조차도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숨쉴 공간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누구죠? 요나단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날부터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또 그 밑에 보면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 오늘 읽은 20장 17절에는 이는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자, 요나단이 그 당시에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계승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행여나 자기 왕권이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이 다시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요나단은 자기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미래보다 다윗과의 그 우정을 훨씬 더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다윗과 이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요나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때 다윗의 삶에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모든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가족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라면, 다윗이 정말 요나단조차도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다른 사람이 봐도 보였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다윗의 삶에 묻어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요나단이 없어도 그 당시 요나단이 비록 없었을지라도 다윗은 아마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 결코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함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계속 주셨을 거예요. 늘 같이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현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놓지를 않아요. 사울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 좋겠는데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신하들에게도 죽여라. 이 현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의 어려움은 변하지가 않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 이 괴리감이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그 말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했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보이는 게 들리는 게 두려움밖에 없어요.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인간인데 많이 흔들렸을 거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그 외롭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옆에서 다윗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현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저랑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김소민
이런 자매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자매는 이 자매입니다. 28살에 CRPS가 뭐냐면 뭐죠 이게 한국말로? 복합통증 증후군. 어려워, 말도 어려워. 이거 28살에 이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은 24시간 통증이 멈추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정말 더 힘든 건 하루에 몇 번씩 돌발 통증이 온대요. 갑자기. 그러면 그 통증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가야만 된대요. 가서 몰핀을 맞아야만 된다고 그래요. 자그마치 그 고통을 7년 동안 견뎠습니다.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큰 통증이 아기 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숫자로 1에서 10까지 통증을 표시할 때 한 아기 나는 고통은 한 7 정도 된대요. 근데 저 CRPS 복합통증 증후군의 통증은 9하고 10 정도 된대요. 상상할 수 없죠. 애 낳으셨을 텐데 낳으신 분들은 그 고통이 정말 어떤 건지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이 김소민 자매가 7년 동안 겪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죽을 생각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문호기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문호기 집사님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고통이 애 낳는 고통의 2배는 된다. 처음에 이제 아프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자매가 그 엄청난 고통, 이 고통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자기 살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그 아플 때. 그리고 면도칼로 막 살을 막 베는 그런 고통. 어떤 때는 뼈를 막 드릴로 뚫는 그런 고통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고통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병을 이름하여 악마의 병 혹은 저주의 병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 7년 동안 이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그렇게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오고, 뭔가 몸에 닿기만 해도 막 몸이 막 으스러지는데, 그런 가운데 성경을 통독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서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자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붙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응급실도 이제 안 실려가도 되는, 다 나은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다시 그 고통을 선택할 것이다. 그 고통을 다시 들어가서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는 다시 그 고통을 선택하겠다 그래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컸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이유를, 내가 7년 동안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는 엄마 아버지가 부모님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을, 정말 자기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 그 엄마는 침대에서 잠을 못 잤대요. 엄마는 딸 방의 문 앞에서. 왜냐면 딸에게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문 앞에서 엄마는 늘 눈물로 기도하며 같이 딸의 아픔을, 고통을 짊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그 자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딸에게, 그 자매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뭐 영적인 어떤 은혜를 주셨지만 엄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직접 손에 쥐어주고 앞에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매일매일 눈물로 그 딸을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나는 정말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평생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었지만 이것만이 아니었고, 자기와 함께하는 부모님,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의 그 사랑이 자기를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줬다는 거죠. 2018년에 영국의 고독 담당 장관이라는 부서가 임명됐습니다. 고독 담당 장관. 말이 처음 듣는 생소하죠. 그러니까 2018년에 영국 정부에 영국 사람들 중에 고독한 사람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국가적으로 한 사람을 장관을 세웠는데 그 사람의 전담 업무가 뭔가 하면은 고독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고독 담당 장관. 2018년에 영국의 약 900만 명이 이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약 20만 명 정도의 노인들은 한 달 이상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영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 이 고독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흡연이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고독이 흡연만큼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이런 보고들이 나오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나선 거죠. 이대로 두면 안 돼. 이대로 두면 우리 나라가 망한다. 해가지고 고독 담당 장관을 이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고독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실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온 세상의 문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을 봐도 비슷한데, 상황이 비슷한데, 한국하고 미국에서 10명 중에 5명은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우리가 한 20명 안 되니까 여기서 한 10명 가까이는 외로움을 통계적으로 보면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이 한국하고 일본은 특별히 고독사라는 이 문제가 좀 생겼는데, 고독사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도 죽은 걸 몰라요. 어떤 노인이 70대 노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3주가 지난 후에 이 관리비를 못 내고, 그래서 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더라. 이런 일들. 이제 한국에서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증가하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참 외롭다, 외로움을 느끼신 분 계신가요? 왜 이런 외로움이 생길까? 우리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그 군중 속에 외로움이라는 거. 사람들은 많지만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 그게 왜 그럴까? 이유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종합해 보니까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이 개인주의 문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점 고독해져 간다. 한마디로 그냥 보면 그거더라고요. 개인주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대 사회가 어떤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탁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리고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 생기면 자기 혼자 그냥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사람들이 고독해져 간다는 거예요. 외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거를 지금 세상이 이제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세상적인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일어날 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고독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만드신, 이미 답을 2000년 전에 주신 그 해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온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같이 살아가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의미 있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돌아보라고.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요즘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모임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모임하면 사람들이 잘 모였는데 요즘은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니고 혼자 질 수 없는 짐을 이야기해요. 내가 혼자 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혼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살아가다 보면 혼자 지기 버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그런 짐들을 같이 져주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다 그러면 벌 받는 거죠. 법을 어기면 우리가 벌 받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벌이 오는 거죠. 근데 법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은 서로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보듯 하지 말고 같이 가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겨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눴어요.
그리고 따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6명, 7명 뽑아가지고 특별히 그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임무를 맡겼어요. 그게 집사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함께 살아야. 그런데 단순히 육체만, 신체만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같이 살아가라. 짐을 서로 져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잘 아는, 아마 한 번쯤은 이 시를 들어보셨든지 읽어보셨든지 하실 겁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지은이는 함석헌. 이분은 독립운동가였고 기독교 사상가였는데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내 가족,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도 아무 걱정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오해할 때에도 저 사람만큼은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탔던 배 꺼져 있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구명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만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우리는 다 죽어도 괜찮지만 저 사람은 세상의 빛을 위하여 저 사람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있으니까 나는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해 라고 말할 그때 내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아마 그런 친구일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주변 사람에게 저런 친구가 되어주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천명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친구하자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도 내 친구 하고 싶으니? 여러분도 예수님의 친구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번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 뭘 명하셨을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다. 그 사랑은 피상적인 사랑, 얕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김소민 자매에게 부모님이 혹은 교회 식구들이 그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숙제를 주셨다. 문옥희 집사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 치유하실 것은 분명한데 왠가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현실이에요. 이게 암 환자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하거든요. 좋아질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딱 붙잡겠는데, 안 좋아지면, 몸이 안 좋아지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윗도, 그 믿음 좋은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필요하지만 또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옥희 집사님이 이 암하고 투병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문옥희 집사님 정말 알아요. 그 딸의 믿음이 정말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신뢰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 지지, 사랑, 권면, 위로,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옥희 집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사님을 집을 방문하면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걸 보게 됐어요. 오늘 비록 나오지 못했지만 문옥희 집사님은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신 걸 분명히 알기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자기를 지지해주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루하루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김소민 자매 늘 믿음이 충만해서 7년을 버틴 게 아니에요. 죽고 싶을 때가 수천 번 수만 번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문옥희 집사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강영성 집사님 또 보면서 듣는 순간에 이게 뭐지 했지만 바로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강영선 집사님에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숙제, 이게 뭔지 아시죠?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고 마지막 날 그 숙제 검사하실 겁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그 숙제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10가지, 20가지 묻지 않으시면 딱 한 가지 물으실 겁니다. 너 숙제했니? 그 숙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 직장 동료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기 쉬운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다 왔느냐, 이거 물으실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지 그 순간. 근데 그때 대답을 못하면 그때 모르겠어요. 이게 그 순간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숙제를 대충 하면 안 돼요. 잘 해야 됩니다. 이 숙제를 못해도 안 되고 대충 해도 안 되고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 숙제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이 우리 교회적으로 그 숙제를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제 숙제 잘 하시면 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생명을 다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 중심적이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나도 고독하고 상대방도 고독해집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훈련을, 그 숙제를 잘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주겠습니다. 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네가 먼저 해라. 대충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 생명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 나 숙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뵀을 때는 숙제 마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